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느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됐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가 아닌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꼭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둘 사이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계속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공감하지 않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말로는 친구들이 이것이 너를 향한 위로를 위함이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말들이었음을 봅니다.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요구한 것이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네가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에게 말하기보다 내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어제 본문이 21장 2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지만 말고 내가 하는 말의 심정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과 상황에서 한번 서 있어 봐 달라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이해라는 말이 understand인데 이는 그 사람의 밑에 한번 서봐야 그 사람의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물론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생의 그 본성이 심성이 타인의 입장에 서 보려는 시도 자체도 어렵겠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위로를 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서보고 상상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이 되는 신용이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라면 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을 의탁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는 욥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이런 말 자주 하죠.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단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강요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 욥은 자신 스스로도 이집까지 붙들려 있었던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세상의 모순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세상에 이런 모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눈이 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그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도 있었구나 하는 것에 욥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 본문에서는 욥이 악인들의 형통함과 부유함, 장수함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세상이 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로 돌아간다면 악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모순을 이렇게 묻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은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7절과 18절에서 욥이 말하는 악인과 빛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를 참수하던 빌닷이 지난 18장에서 욥을 공격할 때 이 빛을 비유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닷은 악인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8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빌닷의 이 말을 인용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어떻다는 것입니까? 과연 그 말처럼 악인의 빛이 꺼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빛이 꺼지게 세상을 운영해 오셨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모순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17절에서 욥이 몇 번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렇게 징계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몇 번이나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묻는 것이죠. 18절 말씀도 한글 성경은 평서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질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뒤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어요. 과연 악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사라지고 없어졌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문들을 통해 욥이 무엇을 친구들에게 묻습니까? 너희 말이 다 구구절절이 옳아 보인다. 그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당연한 법칙 같아 보이지만 세상은 그런 생각대로 운영되거나 지금까지 주장한 법칙들에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서 소발은 세상에 있는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다고도 말했습니까? 우리 욥기 20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러나 욥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 말처럼 악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바람 앞에 흔들리고 사라질 것만 같다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보응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받을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결과론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욥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만일 그것이 악인들의 운명이라면 자녀들에게 받을 심판이 그렇게 있다고 한들 그들이 악인으로서 그것에 대해 아파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 자신들이 심판받지 않는데 자녀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무슨 감각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찌르는 말과 논리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유를 주장했던 그 생각들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판에 알 수 없는 신비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함께 22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이제까지 욥과 논쟁을 벌여왔던 친구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이, 받을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의 최후도 반드시 비참해진다라고 말했어요. 욥도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네가 받을 위로의 전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의인들이 받는 풍성한 삶, 형통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논지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읽은 본문에서 욥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반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있는 많은 죽음들도 그 생각에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를 범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타인을 속여 약탈과 착취한 자들이 오히려 오래 살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착하고 소신을 지킨 사람들이 그래서 노후의 삶이 평안하게 그렇게 마무리됩니까? 도리어 더욱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애통해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욥은 이런 인생과 죽음의 신비함을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장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오해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 가두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실상은 위로가 아니라고 나를 해하려는 속셈이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들이 말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그 생각 속에 말 속에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담지 못한다고 탄식하며 그 부분을 지적해 드러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따라서 그렇게 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만 일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단순한 원리나 생각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틀이나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삶과 고난이 그 원리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많은 일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공평과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욥의 친구들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거칠애와 외식으로 믿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온 삶을 다해 진실하게 믿어왔고 진실하게 사랑해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순 앞에서도 그는 온 몸을 다해 몸살을 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34절에서 친구들을 향해 그들의 노력, 위로를 주려는 노력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갖 정죄와 판단을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위로라는 말만 쓴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을 수백 번 그렇게 외쳐도 그 위로가 자신에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의 시각을 더욱 깊고 더욱 넓고 더욱 겸손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는 중에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더욱더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을 향한 마음이 자신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해가 넓어져가는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몸살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내 삶에 왜 이런 결과가 펼쳐지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해 너머에 괴로움의 문제들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 위로의 실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허망한 위로를 겪게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공허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려는 인도하심이 됨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 나의 소망, 나의 산성, 방패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